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도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 여는 데는 어떤 철학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귀신을 잘 구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방법을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거나 성경을 수십 독 수천 독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져야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못 보면은 이 땅에 살아있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냐. 볼 수 있다 이죠. 천국에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미리 봅니다. 내가 가야 할 천국.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읽으면서 서신서 같은 거 읽으면서 천국에 나오죠. 그 천국에 이사야 선지서 같은 거 읽으면서 천국의 화려한 아름다움, 거기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주인공으로 그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보면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없지요. 가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거의 없어요. 이 땅에서는 가치가 한 개도 없어요. 천국의 모든 것이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가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사람도 있느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느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 권능으로 임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한 그 권능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종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권능으로 내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치유를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지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활에서 그런 거 하지 못하더라도 치유를 하지 못하고 귀신을 못 쫓아내야도 하나님 나라가 내가 권능으로 임한 것을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믿음의 특징이라 되겠죠.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다. 볼 사람 없으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공간복음에 다 있습니다. 왜 공간복음이냐? 복음서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너무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 소개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누가도 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강조. 이렇게 4번씩이나 거듭 복수배가 말씀하신 이유는 알아야 필수적으로 알아야 누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필수 알고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을 읽어보고 또 믿어서 구원받도록 아주 강조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등한시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을 등한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내 속에 집어넣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책임이고 성도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이 어떠냐? 아이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을 어떻게 하느냐? 가보았나? 그래 말할 때요. 나 안 가보아서 모르지. 꿈에도 못 봐서.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을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예수님은 당신은 바로 예수님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나를 따라다니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크게 극찬적으로 칭찬했습니다. 예수님 칭찬하는 일 별로 없는데 여기 아주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냐? 예, 말로는
그 어린아이도 다 아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인정서가 그리스도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그는 왕은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거든요. 각각 세 사람의 분류가 있는데 예수님 한꺼번에 그리스도라는 걸 그겁니다. 한꺼번에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한꺼번에 쥐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뜻은 바로 왕, 선지자, 제사 기름 부음 받는 거자 얘기하는데 그럼 왕, 선지자, 제사가 뭐냐? 구약, 신약, 성경 전부 다 합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하는 역사, 사역 모든 일이 전부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냐? 이 성경 전체 주제미 예수님입니다. 왕을 쉽게 말하면 국가를 지키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게 왕이 아닙니까? 인도자고.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다리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래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고 천국을 가게 되죠. 제사장이 역할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이 없으면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이 땅의 국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 선지자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겁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날 것인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설명하는 분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눈을 밝혀 미래의 눈을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혼자 다 했습니다. 구약은 세 위가 나눠지죠. 예수님이 혼자 다 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고백해?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옳거니 네가 정말로 성경을 똑바로 깨달았구나. 성경을 똑바로 알았다.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이 베드로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크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은 이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잘 듣는 사람. 뭘 잘 듣느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올라갔을 때에 이제 가서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탁 변화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거든요. 그래 이 땅에 바로 밑에 땅하고 좀 달라지죠. 그 지역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니 다른 세상에 왔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왔거든요. 그래 변화산, 그 산이 변화돼 버렸어요. 예수님 계시고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밑에 있거든. 보니 완전히 다른 세상. 천국이 거기에 임했거든. 하늘나라가 거기에 임했거든요. 임했더니 베드로 하는 얘기가 우리 밑에 내려가기 싫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모함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와 고난 계속 그거밖에 없으니 우리가 땅에 산 밑에 사자에 내려갈 뭐 취미가 없습니다. 여기 삽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르면서 싹 덮으면서 하늘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했거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요. 그때 이 땅에 있으면 천국을 보는. 성경 속에 하늘나라가 다 있거든요. 천국이 다 있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네 마음의 속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나라가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계룡산에 가고 뭐 백두산에 가고 한라산 가지 말고 천국은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천국,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 볼 사람도 있다 이죠. 전부 다 못 보는 거 아니고 볼 사람도 있다 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천국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까? 바울이 고백해, 내 존재는 이미 다 못 박혔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안 된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라. 자기를 잊어야 돼요. 자기를 망각해야 돼요. 자상실을 해야 돼요. 내 존재가 뭐 가치 있느냐. 아브라함이 먼지만도 못하다 그래.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누구를 봅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뭐냐? 인본주의 쓰지 말아라.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죠. 베드로가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확 돌아서 하는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믿기지 않게. 그 앞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요. 비로소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고발을 당해서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부활까지 얘기하더니 죽는 데 대해서 관심을 두고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 되고 이 땅의 왕이 될 건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탁 돌아서 가서 베드로 보고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잡혀 죽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부활에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프로젝트대로 갔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서 나를 방해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인본주의를. 가장 지금 우리에게 가장 걸림돌이 이겁니다. 세계 교회의 가장 걸림돌이 이겁니다. 인본주의 쓰는 거. 이 가장 걸림돌입니다. 세계에서 인본주의. 거의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를.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우리가 고쳐봅시다. 우리가 잘해봅시다. 인본주의. 우리가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 잡혀간다 할 때 우리 동정표가 안 갑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절대로 그 일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걸 인본주의 쓰는 거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프로젝트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예수님께서 막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인본주의는 사탄이 하는 거야. 사탄. 이 사탄이 인본주의 쓰는 거다. 신앙인은 인본주의 안 쓴다 이죠. 그래 종교 행사란 말합니다. 전 시간에 종교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전부 종교 행사는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탄이. 인본주의 쓰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느끼게 됩니다. 자,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잃은 사람, 자기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거 특별히 PM 사명자는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관심을, 이 목숨을, 그래서 사명자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천국의 복음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8장 35절.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잃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 믿는 건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번영신앙에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돈, 그것만 따지면 복음이 한쪽 복음밖에 안 됩니다. 복음과 고난, 십자가와 복음, 그 속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특별히 PM 사명자에게서는 여기에도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목숨을, 이제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내 목숨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게 죽을 사자입니다. 죽을 사자. 목숨을 죽는 일에 동참하는 사명자 60명을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그 사람이 일어날 때는 이 세상이 판도가 바뀔 겁니다. 복음화 대한민국의 판도가 바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목숨을 구하온 자들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 건 사람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출세도 안 부럽고 위험도 안 무섭고 죽는 것도 안 무섭습니다. 그게 목숨 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목숨, 그게 바울이 아닙니까? 바울. 나는 다 세상 것을 다 버렸다. 거기에 관심 없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흥미를 못 느낀다. 목숨을 잃을 것이요.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잃을 것. 내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하리라. 그리고 구원하니까 누구는 뭡니까? 이런 사람이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을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내게만 왜 이런 병이 있고 내게만 이런 고통이 있고 내게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느냐. 그 사람은 천국 볼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인본주의. 내가 생각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지 말라. 인본주의 쓰지 않고 자기 목숨을 이제 주를 위해서 쓰는 그 사람이 뭘 봅니까?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 안 보이죠? 천국이 안 보이죠? 요한계시록 하늘나라 안 보이죠? 서신서의 하늘나라 안 보이죠? 구약의 예언서의 하늘나라 안 보이죠? 이게 보입니다. 이러한 것을 지켜졌을 때 하나님 나라 보입니다. 내 가슴에 확 있습니다. 그래 자신이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삶의 자신이 있습니다. 확고한 자신 용감한 사람이 변해버립니다. 내적으로. 겉으로 막 인본주의 용감이 아니고 인기의 용감 아니고 권세의 용감 아니고 내 속으로 신앙의 용감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막 용기가 안 생기면 사도들이 나가서 막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지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많이 돌에 맞기도 두들겨 맞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끝에 가서 잡다. 자기 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돌에 맞아 죽고 가죽을 벗기는 그런 죽음, 고통 속에 가는 비참한 속에 가는 사람이 천국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평소에 봐요. 신앙생활 하면서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갖다 우리는 저는 이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 선교할 PM 사명자가 이런 사람입니다. PM 사명자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이 고백도 있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치고 있어요. 하나님 벗겨줍니다. 그 무거운 짐을. 그 다음에 또 인본주의 버려집니다. 인본주의를. 이렇게까지 된 사람은.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목숨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이것도 맡겨요. 이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 맡겨지는 생활이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라질 때 바로 그 사람 이 땅에 있으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고 그대로 맡겨지는 생활.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되면 쉬워지면 되겠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 이 몇 가지인가? 1, 2, 3, 4, 5가지가 내가 안 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바뀝니다. 들었어요? 뭐 할 때? 방법, 들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죽기 전에 내가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조금씩 꾸준히 PM법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PM법으로 읽으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누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시 시험치가 되는 것처럼 저절로 되어지는 뭐 한다고 우리 흔히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돈 주고 삽니까? 이게 돈을 주고 살 거면 사기꾼들이 다 사갔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우리는 차지도 못. 이런 오늘 PM 사명자에게 강력한 그 모든 신자가 다 마찬가지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